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의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후대가 더욱 왕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피차 점점 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는 다윗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실행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죠. 그 소리로 땅이 갈라지는 듯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거의 영모가 완성된 줄 알았던 아도니아가 손님들과 잔치를 마칠 때쯤에 이 소리를 들은 것이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뿔나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 했죠. 그래서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자초지종을 전달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축복하고 백성들은 즐거워하는데 그 소리가 성읍에 진동할 정도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이 오늘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몸을 굽힐 대상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몸을 굽힌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죠. 이 말은 사실 37절에서 분하야가 다윗 면전에 대놓고 기원했던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분하야가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 왕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괘씸죄를 살 만한 대목이었지만 다윗은 수긍했고 지금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자 자신도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침상에 몸을 굽힌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왕권을 존중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말 중에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푸른석은 쪽에서 나왔지만 그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나중에는 그 스승보다 실력이 높아졌을 때 쓰는 말이죠. 다윗은 솔로몬이 자기보다 나은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더 크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완전히 비교되는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인들이 한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말에 완전히 화가 나서 평생 복수로 그의 인생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이러합니다.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때 시기하고 분이 여기지요. 나보다 남을 더 낫다 하면 섭섭합니다. 삐지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되라고 축복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가 거듭될수록 복되지고 잘되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잘 돼야죠. 스승보다 제자가 훌륭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 복되고 형통해야 그 전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그리고 스승이 먼저 된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고 섬기고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섬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연합될 때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또 선교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또 실제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후배가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자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감사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도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축복하며 최선을 다해 함께 길을 걷는 통 큰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